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같이 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첫째는 이것은 멀리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교회가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말하자면 베샬롬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죠. 그리고 베샬롬만이 아니라 모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들이 장차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누추하고 지금은 좀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고 그저 그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영광스럽고 우리 스스로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없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그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완성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여기에 보면 성의 모양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 또 성이 얼마나 사이즈가 어떤가 규모에 대한 것도 나오고 또 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보석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 두 가지 사실,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요, 숫자나 크기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상징을 통해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반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성이다 그랬는데 이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가 얼마나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유력한 자들이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있는가,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많은 사람들로 모여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교회를 이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반영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런 삶이 있다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왜 이런 상징들을 쓸까요? 왜냐하면 어떤 인간의 언어로 사실적인 묘사를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탁월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인간이 형용할 수 있는 언어로 사실적으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상징들을 쓰는 것입니다. 직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먼저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성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15절을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는데, 측량한다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몇 번 나오고, 또 사도 요한도 11장으로 가보시면 한번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절과 2절에서 측량한다는 얘기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측량한다는 것은 단순히 치수를 잰다, 그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자,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 측량하라고 갈대자를 주면서,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이제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보통 잴 때 뭐 줄자도 있지만 30cm 자 표준이잖아요. 거의 30cm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대나무 같이 좀 구부러지지 않으면 대나무 같은 그런 갈대를 이용해서 쟀습니다. 측량을 하는데, 여기 측량하는데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 다음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말하자면 성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선언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러죠.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신자들, 거짓 신자들, 말하자면 예배당 안에 있고 교회의 교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거듭남이 없는, 실제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실제로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거짓 신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도 에스겔 40장부터 에스겔이 보는 환상 속의 성전이 나오죠. 거기서도 천상의 존재가 환상 속의 성전과 성전담을 측량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서 똑같아요. 의미는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측량한 그 구역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본 단어가 있어요. 인친다 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어떤 그런 방해와 대적함 속에서도 자기 백성, 인친 백성 보호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말은 사실 인친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의미가 같은 말입니다. 거룩한 성을 측량한다는 것은 성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만 아니라는 것이죠. 성의 크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요한이 성전을 재요.
갈대자를 가지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7 대접을 담은 천사, 그 천사가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합니다. 이게 보통 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자를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딱 갖고 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쓰는 갈대자인데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만들어진 성을 측량하기에는 어울리는 것이죠. 정금으로 만든 그런 자를 가지고 천사가 재는데 이 자가 보통 3.15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 사이즈가 있어야 잴 수 있잖아요. 당시에 3.15m.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한 천장보다도 좀 높을 것 같아요. 그걸로 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재기가 참 쉽겠다 생각을 하는데 한 성을 재는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3.15m면은 이 성전의 거대한 크기를 측량하기에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재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천사가 쟀기에 망정이지 이거는 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게 될 텐데 천사는 성과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지만 성문에 대한 치수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 성곽에 대한 측량 결과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누구도 교회의 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을 침범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할 것인데 16절을 보면 그 특징이 먼저 이 외적인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성의 모양이죠. 네모 반듯한 성입니다. 네모 반듯하다고 하는 말은 그냥 네모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의 이 성벽도 네모 반듯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에스겔 42장과 45장에 보면 그게 사면이 500척이다 그렇게 나와요. 500척, 500척, 500척인데 500척이면 500규빗이란 말이거든요. 500규빗이면 1규빗이 이거예요. 1규빗은 여기 팔꿈치에서 손까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45cm를 얘기해요. 45cm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500규빗이다, 500척이다 그러면은 에스겔이 본 성전의 터는 성벽은 성전의 벽은 225m씩이에요. 이게 사실은 헤롯이 지은 성전하고 동일한 사이즈라고 그러는데 이 네모 반듯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마름모라든지 사다리꼴이라든지 또는 직사각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의미가 네모 반듯하다 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터도 네모 반듯했고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룩한 성도 부족함이 없는 성이다, 완전하다. 단순히 수학적 비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사각형을 통해서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고 어떤 모자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성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성은 길이와 너비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15절, 16절 하반절을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희한한 성이죠. 큐빅,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그냥 정사각형만 해도 완벽한 것인데 정사각형이 몇 개가 있는 겁니까? 6면이 있는 거잖아요, 정육면체니까. 근데 이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도 완전한 것이지만 정육면체는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정육면체 그러면 유대인들은 딱 떠올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또 다윗에게 성전의 디자인을 다 설계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짓게 하셨을 때 성전을 성막과 성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하자면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법 증거궤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있고 그룹들이 있는 그 지성소, 가장 거룩한 것. 그래서 Holy of Holies라고 그러죠. 영어로 거룩함들 가운데 거룩함이다. 이 지성소가 완전한 정육면체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는 그 사이즈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10규빗, 4.5m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는 이것이 2배가 되어서 20규빗씩 되는, 그러니까 공간으로 말하면 4배가 된 것이죠. 정육면체다 하는 것은 지성소의 모양이었고, 지성소의 모양이 정육면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완전하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이곳에서는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고도의 신학적인, 영적인, 이상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정육면체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것은 지성소가 확장된 형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일날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면 죽었어요. 즉사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는 그렇게 인간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가 확장이 된 게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이 들어가 사는 성이고,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헤롯 성전에서 이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냥 집에 있는 간단한 커튼이 아닙니다. 이 두께가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 높이로 보면 4m가 넘는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성소가 확장되는 모습으로 거룩한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본 거룩한 성의 모양으로부터 규모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한 면의 길이가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중반쯤에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왔었습니다. 14장 20절을 한번 가봅시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은 길이로 말하면 이스라엘 영토의 끝에서 끝까지, 남과 북 끝에서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지역에 미치지 않을 정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여러분이 우리가 운동 경기장, 야구하는 데나 뭐 축구하는 데나 이런 데를 뭐라고 부르죠? 스타디움이라고 부르잖아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에서 헬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데 경기장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경기장도 있고 올림픽도 역사가 오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뭐 가운데에서는 별의별 운동 다 하겠지만 축구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육상의 역사는 가장 오래된 스포츠 아닙니까? 육상을 하는데 육상 직선거리 거기서 이 경기장 안에서 그 뛸 수 있는 직선거리 전체 트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가 얼마냐 보통 우리 200m 정도 되나요? 근데 이 직선거리가 1스타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헬라의 경기장들은 보통 180m였고 아티카 경기장은 185m, 올림픽 경기장은 195m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경기장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1스타디온이 그 정도라면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다. 올림픽 경기장, 당시 올림픽 경기장에 195m가 12,000개가 있다. 그러면 2,340km가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계산을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2,340km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미국 대륙을 보면 미국 대륙의 동쪽 끝에 있는 뉴욕에서부터 서쪽 끝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횡단을 할 때 자동차로 최단 거리가 5,000km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륙의 절반 정도가 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거대한 도시입니다. 한 면이 정육면체라고 그랬죠. 근데 한 면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제가 높이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없잖아요. 지도를 찾아보면 거리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뭐 광주에서 서울까지 얼마 거리에 대한 감각은 있지만 높이에 대한 감각은 우리가 없거든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 비행기 지상 몇 미터에서 날아가는지 아세요? 그 요즘에는 다 써 있잖아요. 그 표가. 그래서 그걸 저는 유심히 보는데 찾아봤어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지정한 항공기 순항 고도는 26,000피트예요. 그러니까 8km 정도 됩니다. 이게 표준이에요. 8km. 지상에서 8km입니다. 8km면 여러분 그냥 걸어서 가면 금방 가요. 그렇잖아요. 8km니까 금방 가요. 별게 아니에요. 정말 높이로 보면.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5,000에서 10,000피트 그러니까 1.5km에서 3km 정도 높이에서 날아다니고 미주나 유럽을 오가는 국제선은 14,000피트에서 28,000피트 그러니까 4에서 8.5km 정도입니다. 정말 별거 아닙니다. 비행기 날아가는 데까지 걸어서 갈 능력만 있으면은 1시간도 안 걸려서 갑니다. 참고로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였던 콩코드가 음속 돌파를 하기 위해서 순항 고도인 61,000피트까지 올라간 적이 있는데 이게 18km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근데 올라가니까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연료를 엄청나게 소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없어진 이게 여객기잖아요. 이 비행기가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문제라는데 또 하나 지구의 대기권이 적도 지역까지가 이제 적도 지역이 대기권이 제일 높이까지 있는데 이 적도 지역이 지표면에서 약 17km라고 그래요. 콩코드가 올라간 거하고 비슷하죠. 그럼 17km예요. 그 위에 성층권이 있고 그게 지표면에서 50km 높이까지고 그 다음에 중간권이라는 게 있고 열권이라는 게 있고 외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쭉 있어요. 그냥 쭉 있는데 오는 20일 이제 한 10며칠 남았습니다. 그 아마존을 창업한 제프 베이조스가 유인 우주 왕복선을 띄웁니다. 그 굿셰펄드는 아니고 뉴셰펄드예요. 뉴셰펄드호가 이제 가는데 3억 자리 하나에 3억 얼마라고 그러잖아요. 30분도 안 가요. 한 20분?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아세요? 10km. 10km까지 간대요. 아니 10km가 죄송합니다. 100km. 10km면 안 되죠. 콩코드보다 낮으니까. 100km까지 간대요. 100km가 우주 공간의 시작점이랍니다.
그리고 거기는 무중력 상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한 10몇 분 동안. 100km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을까요? 이게 얼마라고요? 12,000 스타디온이 높이가, 이 성의 높이가 2340km예요. 지금 제프 베이조스가 엄청 돈을 들여서 올라가는 게 100km예요. 근데 2340km예요. 이 성의 높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예요, 이거는. 고대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의, 거룩한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서도 뭐 숫자들이 많이 나왔죠. 666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상징입니다. 일단 크다는 것이죠. 당시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스타디온. 그러면 세상에 스타디온보다 더 큰, 스테디움보다 더 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제일 큰 건물이었겠죠. 그러면 그게 줄지어서 12,000개가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당시의 지중해 번역에 로마 제국 전체의 동서의 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계 끝까지 미치는 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보내신다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설명합니다. 12,000은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에 우주를 나타내는, 이게 4라는 거는 항상 사방이라는 의미에서 우주 전체, 온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3, 거기다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4를 곱해서 그 위에 3, 4, 12가 되잖아요. 그 위에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해서 완전한 것에다가 완전한 것을 곱하고 그 위에 더욱 완전하게 한 것이다. 이러므로 이 숫자는 우주 안에서 운영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펼치시는 구원의 능력에 의한 결과의 완전함을 표현한 것이다. 완전하고 흠없는 결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은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합니다. 성곽을 잽니다. 이제 성벽이죠. 성벽이 144규빗이다. 이게 높이를 말하는지 두께를 말하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144규빗이면 아까 그랬죠. 한 규빗은 45cm라고, 이게 6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성벽이 높이가 65m라고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이죠. 그리고 두께가 65m라고 그래도 이거 뭐 상상이 가지를 않는 두께입니다. 만리장성이 뭐 한 10 몇 미터도 되지 않잖아요. 두께가. 하지만 높기도 하고 두껍기도 한데 어디다가 맞춰도 되는데, 이 성의 사이즈를 생각하면 이거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의 사이즈가 2340km인데 여기에 65m짜리 높이의 성벽이라는 거는 너무 어이가 없는,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는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12절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빗 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고대 도시에서 보통 성곽을 묘사할 때 높이를 묘사한 법은 거의 없고 드물고 대부분은 두께를 묘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두께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들어보았던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고대 바벨론 제국의 성벽의 두께가 50규빗이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제국의 성벽이 50규빗이면 그거는 고대 역사에서는 아주 최고로 두꺼운 성벽인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144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상대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뭐 두껍다 높다 하는 것을 떠나서 144라는 숫자도 상징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12 곱하기 12죠. 말하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들을 다 합한 것이다. 총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14만 4천 기억하시죠? 14만 4천과 무관하지 않은 숫자일 것입니다. 근데 17절 하반절에서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렇게 좀 알아듣기 어려워 보이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러나 이것은 New Living Translation이 번역한 것처럼 어떻게 번역했나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천사가 사용한 사람의 척도를 따르면, 그러니까 천사가 쟀잖아요. 천사가 쟀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도량형을 사용하여 쟀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1절은 성의 재료에 대한 설명인데, 18절은 성곽의 재료,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성곽의 기초석의 재료들, 그리고 21절 마지막은 12문과 성의 길, 대로의 재료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잘 반영하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 18절을 보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말하죠. 성곽은 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벽옥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벽옥 같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4장에서. 그러니까 벽옥이라는 게 항상 먼저 나오고 가장 중요하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석들 중에서. 그래서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요즘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겠죠. 당시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벽옥이 가장 고가이고 가장 귀한 보석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튼 그것은 내가 증명할, 어떻게 안 나오더라고요, 찾아봐도. 벽옥으로 쌓였고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벽옥이 성곽의 재료라는 것인지 아니면 무늬로 아로 새겨 넣었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벽옥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묘사하는 중요한 보석이라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성곽이 벽옥으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딱 보면은 성벽이 보이잖아요, 성곽이. 그러면 성곽에서 벽옥,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은 성이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렇게 또 설명을 하죠.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 성의 대로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성의 길이 뭐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세멘트도 아니고 그냥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성이 그것으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성은 정금이다. 이건 뭐 정금으로 쌓았다는 것도 아니고 정금이다. 근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자들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있나? 없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은 아닌데, 분명히 요한이 봤을 때 그건 정금이에요, 순금이에요. 근데 맑아요. 그걸 봤다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맑은 유리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성의 값비싼 재료들, 이 성에 사용된 값비싼 재료들이 그 자체의 그 가격이나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트 오스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 자체의 영광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성은 단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그 투명함을 통해서 발산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19절과 20절은 성곽의 12기초석의 재료 목록을 쭉 소개합니다. 여기 사실 읽기도 좀 어려워요.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는 남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녹보석,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추옥,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정.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에덴 동산에 대한 묘사에서도 보석들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보석들에 대한 묘사는 그저 야 내가 보석을 좋아하는데 잘됐네, 천국에 가면 야 보석으로 그냥 옷을 해 입겠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하도록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징들입니다. 12기초석은 그러니까 이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12개의 기둥이 있고 12개의 기둥에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여기에는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12기초석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각각 쓰여져 있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전부 다 보석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를 생각하게 하나 하면 학자들은 이 12보석의 목록이 어디서 온 거냐, 뭐 이집트의 점성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구약 대제사장이 흉패, 그의 옷에 보면 흉패가 있는데 여기에 12개의 보석을 3, 4, 12 넷 셋으로 해서 물려놨어요. 근데 이 12개의 보석에는 다 각각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을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의 그 12보석이 있었는데 이 12보석과 연결이 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문제는 12개의 보석 리스트와 여기 12개의 보석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8개가 같고 4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다른 4개는 보석의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표현된 것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도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패에 물린 12보석과 연결 짓는 것이 가장 무난하고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의 기초석이 만들어진 보석들이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끝으로 21절은 12문과 성의 길의 재료를 보여줍니다. 먼저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성벽의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죠. 근데 성벽의 두께가 얼마라고 그랬죠? 144규빗입니다. 65m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에 구멍을 내서 이게 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진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도 없는 진주죠. 이런 진주 문이 12개가 있다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주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진주는 고대 세계에서 굉장히 고가이고 아주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보석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18장 12절에서 바벨론이 그 팔고 사는 보석의 목록을 보면 거기에 진주가 금, 은, 보석, 진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히 진주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셨죠. 이거는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주 장사들 아주 그거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진주 전문가들이고 진주 애호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중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한 진주를 찾겠다고. 그런데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와 모든 재물과 집과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진주를 값진 진주를 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얻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는 개념 하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이 세상을 더 잘 누리고 그리고 천국도 얻고, 우리 이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인간으로서 누릴 걸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생각할 수 없죠. 그들은 예수 믿고 고난밖에는 당할 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손해보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건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값진 진주,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이 거대한 진주, 그 진주문 12개가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더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의 대로를 가리키는 말인데,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이 만들어져 있듯이 대로도 아주 값진 주단을 깔아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맑은 유리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성의 길이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모르겠어요. 진짜로 가보면은 진짜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이상 더 좋은 언어로는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1장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목격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강조점 놓치지 마십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1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그 성의 모든 특징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 어느 것 하나, 숫자, 모양,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재료, 거룩한 성은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 어마어마한 규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교회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합니다. 또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성과 성곽, 12기초석과 12문들, 그리고 성의 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을 위해서 예쁘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은 교회,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셔서 그 안에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내신, 아름답게 만드신 그 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의 재료인 각종 보석은 보석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혹시키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보석의 그 자체로 우리가 보석에 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보석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교회는 인간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만드는 것은 다 인간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낼 뿐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이 그 증거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게 하여.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로 오면서 인류 기술 문명의 진보, 과학의 발전은 결국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화를 불러왔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무기들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떨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나 SF 영화나 소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AI는 과연 얼만큼 인간을 대체할 것이며 심지어 인간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종족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합니다. 결국 바벨탑의 역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바벨탑의 역사와 바벨탑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벨탑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는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세상에서만 일어난다고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서도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욕망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은 거룩한 성 아닙니다. 그건 음녀요 바벨론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교회를 성장시켰고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로써 그는 그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나중에 비참하게 무너져 버릴 바벨탑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으로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간의 탐욕과 성장에 대한 욕구와 더 나은, 더 멋진, 더 멋들어진 어떤 것들을 향한 인간의 탐욕으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바르고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그래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는가?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자기 건물 없어도 교회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가? 누군가 우리를 본다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성품,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들, 그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은 예수를 믿는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는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더 사회적으로 번듯해져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인간의 탐욕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과 섞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을 저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랑을 위해서 그 신부를 단장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흠도 점도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한결같이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위엄과 광채를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고 반영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들입니다. 베샬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지키고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어야 할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베샬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그 광채와 위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인생이, 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한에게 보이셨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